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재앙, 모든 산 것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을 때 바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합니다. 이 일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31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밤중에 불렀다고 합니다. 29절 보시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또 33절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방 다 죽게 생겼다. 너희랑 같이 있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얼른 떠나라. 이런 이야기겠죠.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가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4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로 점령당한 기간이 35년이죠. 그 35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때마침 오늘 광복절 75주년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읽게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도 10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도 주고 폐물도 주고 이것들을 얻어서 나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37절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행하는 장정, 성인 남성을 의미하겠죠. 이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니까 결혼한 아내가 있을 거고 자녀들이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못해도 거의 한 200만 명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계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가축도 재산도 다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행렬은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장관을 이루고 빠져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3절 보시면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어떤 그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아주 핵심적인 절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또 압제를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볼 때 대부분 스스로 그 압제와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도 명령하시죠. 이 역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제 유월절, 이 무교절, 이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반복해서 지켜라 라는 이 명령을 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희는 앞으로 이 일을 기억해라. 이 일을 기억해서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명령을 내리시고 또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금방 까먹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억력 안 좋은 그 대명사로 물고기 얘기 많이 하죠. 기억력이 몇 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계속해서 이걸 민족의 절기로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 내용을 강조하셨고 반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죠. 그때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하고 막 타이르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물로 나온 것이 황금 송아지였어요. 그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찾게 돼요.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나라를 이루고 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수백 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두 나라에서 그 어떠한 왕들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 때 가서 비로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거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왕인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이 유월절을 기억하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느냐?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나누는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잠깐의 시간만 지나도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나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혹시? 또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너무 빨리 사라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대손손 가르치고 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또 기억되며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여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누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에만 몰입해서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리마인드하면서 리프레시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저희들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저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